5월 26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 말씀 스바냐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 것이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제 9절에 그때에, 그때는 바로 심판의 때를 가리키죠.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서, 여기서 여러 백성의 입술이라 할 때 여러 백성은 여러 민족이라 이렇게 바꾸어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 민족의 입술, 그리고 이 입술은 언어라고 바꾸어 말해도 그렇게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 백성의 입술이라 했을 때 이 말씀은 여러 민족의 입술, 혹시는 여러 민족들의 언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여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하셨어요. 자, 여러 민족의 입술, 여러 민족들의 언어를 깨끗하게 하시겠다. 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겠다. 그 말씀은 그들의 입술이 우상 숭배하는 그 입술, 더럽혀진 그 입술들, 그 부정한 그 입술들을 이제 깨끗하게 하여서 그들을 나를 섬기게 만들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구원의 역사의 첫 번째로 나타나게 될 일이 바로 입술의 변화입니다. 깨끗하게 입술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 깨끗하게 되어진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어떤 고백이 되겠습니까? 이전에 우상에게 가서 복을 빌고 우상 간섭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삶의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들의 삶을,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악된 삶의 모습들을 그들의 입술에 고스란히 드러내던 그런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이제는 깨끗하게 되어진 그 입술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술이, 깨끗하게 되어진 입술이 어떤 입술로 바뀌게 되어지는가? 그동안에 불경의 말을 했던 그 입술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그들이 부정적인 말, 부정의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경건의 말을 하는 입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만한 말을 했던 그 입술들이 이제는 겸손의 말을 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어졌고요. 그동안에 음란의 말을 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바뀌어서 순결의 말을 하는 입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불평 불만을 터뜨렸던 그 입술이 이제는 감사의 말을 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깨끗게 하시는 입술이 되어지면 이렇게 바뀌는 말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한 어떤 부위를 한정하기보다는 또 혹시는 소리를 내는 어떤 발성기관이라고 그 정도로만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것은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신앙의 상태를 반영하는 그런 말의 기관이지요. 그래서 입술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그 사람의 마음, 생각, 신앙들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니까 그 사람의 전 인격이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입술은 어떤 입술인가요? 돈. 자주로 우리가 돈을 말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돈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입술에서 돈이라는 말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입술에서 뭔가 자랑거리를 자꾸만 내쏟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찾는 것이 자랑거리만 찾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쾌락에 관련되어지는 것만 자꾸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쾌락에 대한 사모함이 그렇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변화는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 인격의 변화이지요. 입술이 깨끗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은 우리 삶이 깨끗하게 되어졌다, 우리 전 인격이 깨끗하게 되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셨다고요?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입니다. 종말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9절에 보면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방 여러 민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여호와를 섬긴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경배하며 사는 백성이라는 뜻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그리고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래서 한 가지로 한결같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 일은 실제 역사상에 이미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이 말을 바꿔서 여러 민족들의 언어를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하셨을 때에 여러 제자들이 난곳 방언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난곳 방언을 들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변화받게 되어졌어요. 그들이 이제 깨끗하게 되어진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이방 여러 민족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칠지라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들이 여러 민족들로 흘러 넘치게 되어졌고 그들이 여러 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교만한 자가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시고 마는 거죠. 그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 그 선민 중에 남은 자를 택하셔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이제 제거해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하신 다음에 그 가운데 남겨둘 자를 12절에서 말씀해 두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자들,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 13절에서 이스라엘에서는 남은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남은 자, 선민 이스라엘 중에 남겨두신 자들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자들의 삶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든가요?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그처럼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따로 떼어 놓으셔서 결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그들을 완전히 건져내 주셨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 남은 자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바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주실 복이 바로 그런 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심으로 그들은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들의 먹고 눕고 하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 섬김으로 만족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남은 자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 남은 자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기대대로 악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짓말을 왜 해요? 나를 이롭게 하려고. 내가 뭔가를 이제 더 얻기 위해서. 그래서 있지도 않은 것을 말하는 것. 혹시는 내가 더 많이 평안하기 위해서 있지도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이 거짓이죠. 우리는 그렇게 거짓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우리 안에 더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셨기에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면 구태여 거짓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악을 행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눕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 것을 누가 우리를 해치거나 빼앗아갈 자가 결코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뽑아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이니 이 사실에 감사하십시다. 오늘 또 남은 자로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데에 하나님이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남은 자로서의 삶을 확실하게 잘 살아들 수 있는 성실한 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를 뽑아서 남겨두셨고 보호해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먹고 누울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악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결코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거짓을 말하거나 악을 행할 필요가 없기 까닭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복된 날을 아름답게 그리고 감사로 살아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